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수요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1절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붓으로 때려주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었죠.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이 남쪽은 르호보암 또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쪽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할 정도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웬만한 나라들도 이 에브라임 지파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도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소위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이 만든, 자기가 만든 우상, 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만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요,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80년 심지어 100년을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요, 나중에 100년 동안 한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넌 교만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요, 교만이라는 싹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첫 소실처럼 첫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3시간은 내 것이고 하나님께 아닌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이런 새벽 기도와 같은 마음 자세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축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시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마만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은밀한 중에 싹 나오게 되면 그게 교만병이라고요.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마만큼 했기 때문에 이민생활, 내가 이마만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이마만큼 했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이마만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 모든 것들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싹 올라온다니까요. 싹 올라옵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 에브라임, 이 교만병에 든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이 딱 떠오르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머리에 빙빙 돌지는 않으셨어요? 하여튼 치열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황당하게 다른 게 떠오르고 내 자신이 떠오르고 생활의 주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막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주님한테 시선을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동시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소위 그렇게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그 촛대가 유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어떻냐고요? 교만해졌잖아요. 그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렸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쉽게 사자성어로 배은망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요, 배부름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하말티아, 왜곡이 되면, 관역에서 빗나가면 계속해서 가는 게, 그 관성을 따라 죄악된 길로 가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말티아, 그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교만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기를 지키고 이 교만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반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래요. 그럼 반대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반했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죠?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사실 거의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였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이 탕자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돌아간다, 내가 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 자식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알아봤다고 그러거든요. 집 안에 있다가 본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누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맞아요, 맞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고, 이걸 깨달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집 나간 자녀로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아들을, 그 탕자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시죠.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이해 못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안기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던 그것을 이해해서 내가 자석에 이끌리듯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시험이 찾아온다던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끔 가던 길을 내가 어긋나서 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God will make a way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나 중심의 시각, 그 교만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새벽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값진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인 이민사회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992년 4월,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 LA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상점들이 불이 타고요, 정말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스토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던 신실한 한인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됐던 그런 실천이 있는 참 귀한 분이세요. 평소에도 마켓에서 근무하던 흑인 종업원들을 단순히 종업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상시에 잘 돌을 보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러던 중에 폭동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한인 마켓들이 대부분 불에 타고요, 약탈을 당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가게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요, 다 흑인 분들이었어요. 100%. 그런데 이분들이 가게 앞을 가로막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만은 안 돼 라고 해준 거예요. 밤에도 놀라운 건 서로 교대하면서 그 종업원들이 그걸 다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범들이 오면 다른 가게는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끝까지 거기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폭동이 끝난 후에 한 흑인 노인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우유를 원하시길래 우유를 드리고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어려워 보여서 그냥 공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이 주인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 가게가 만약 불이 났다면 어차피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노인분에게 우유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품들 남겨주신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도 지금 폭동으로 서로들 다 어려운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그리고 누구나 생필품이 필요한 분은 다 가져가시도록. 어떻게 해요? 공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짜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게가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이 질문도 안 했겠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다시 다 나눠주고 다시 쌓아놨는데요, 주위 가게들이 이미 다 약탈당하고 불이 다 탔잖아요. 가게가 여기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문도 너무 잘 나가지고 여기에 막 불티나게 물건이 팔렸는데 6개월 동안에 단 6개월 만에 순이익만 60만 불이요. 지금으로 하면 7억이 넘는 돈이 순이익으로 남더래요. 근데 이분이 또 대단한 것은 이 돈을 자신만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지방 사역단체한테 기부를 또 전액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 교만하거나 내 것으로 움켜쥐지 말고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개인,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된 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를,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악착같이 살면 잘 살 거라고 남의 것을 심지어 속이고 빼앗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꿈틀댈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좀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좀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인 양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것인 양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되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로 또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만 놓아도 우리가 인간이어서 본성적으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우상들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있는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절대 진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